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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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3장 말씀이죠. 14절에서 17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4절부터 17절 내용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본문 오늘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했어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멀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멀다는 말이 아니고 몇 달 걸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장장 40년 동안 광야 사막 위에서 유리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고생을 견디다 못해 숱한 반란과 불평, 불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탁월한 영도력에 힘입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의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농지에서의 정착 생활이 정착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지었던 두 개의 사건이 모두 도하였습니다. 건너는 것. 하나는 홍해, 하나는 이번에 건너는 요단.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그냥 자연의 바다를 하나 건넜다는 말이 아니라 노예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떠돌이 유목민에서 농경지의 정착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요단강이 폭도 좁고 깊이도 얕은 개울물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꽤 깊고 넓은 강이었다고 그러네요.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때마침 추수기간이라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고 추수기는 우리나라처럼 가을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추수기는 건조기가 끝나는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9월이죠. 9월달 이때쯤 된다. 즉 가을철이 아니라 우기가 끝나는 3, 4월 봄철입니다. 우리는 가을이죠. 바로 이때 요단강은 최고 수위로 범람하게 된다고 그래요. 따뜻한 봄이 와서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산과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먼 산에 눈이 녹아내리며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해서 여기 여리고성 근방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 엄청난 강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배라도 있어야 건너지 그냥은 건널 수가 없다고 그러죠. 더더욱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시사하듯이 요단강은 낙차가 커서 물살이 굉장히 급합니다. 더욱이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이 요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살도 굉장히 급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강을 건너야지 그동안 숙망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2023년에 약속의 땅에 진입한 우리에게 오늘도 각종 요단강이 버티고 있어요. 이제 곧 23년이 거의 다가오죠. 어느덧
3분의 2를 22년을 살았습니다. 22년에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지구 전 곳곳의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마 23년에도 어찌할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직장마다 가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강들을 건너지만 풍요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역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불경기의 교회 건축이라는 요단강이 또한 교회들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시공업자도 신뢰할 만한 업체로 선정해야 되고 아무래도 공사비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겠죠. 교회 건축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 막상 터파기를 하고 공사가 시작될 때 적지 않은 민원도 발생되겠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려면 이런 강들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은 또 무엇일까? 요단강 도하작전의 성공 비결,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곳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애굽을 탈출한 순간부터 광야 40년의 여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 도안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깊은 강도 우리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란 장애물을 공통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고 정결 예배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고 정결 예배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뒤를 따라야 하죠.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작업은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전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2절에 보니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사울의 지휘관들이 진중 곳곳을 다니며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3, 4절 봅니다. 2절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 4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는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도하의 처음과 마지막은 모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역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죠.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언약궤에 대한 당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한 후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으라는 말씀이 본문에 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들 백성들의 한 명령 2절에서 4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한 명령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7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명령 9절에서 13절 등의 순서의 모두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언약궤이죠. 실제로 1절에서 13절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뒤따라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명령이고 14절에서 17절은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1절에서 13절의 언약궤를 뒤따라갈 때 일어나게 될 기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14절에서 17절은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지죠.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로 불렸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본래 언약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없었고 고아 사람들만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즉 댐이 생겨 위쪽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본래 사이로 흘러들어가는데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 바닥이 훤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서 요지부동 중심을 딱 잡고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제사장들이 미리 나왔더라면 그쳤던 물은 다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 즉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한 사람도 낙오하게 없게 하려면 목사들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가야 하겠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걸어야 합니다. 이제
수심 깊고 폭이 넓은 물살은 급히 요단강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 항상 생각해야 되죠. 이때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요단강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죠. 예,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그러나 의외로 해법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을 개울물 건너듯 쉽게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어떤 무서운 강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되죠. 선포된 말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2022년도 어떤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왔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남았는지 새로운 또 23년은 어떠한 강들이 우리 앞에 또다시 놓여 있을지 모르죠.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좀 불합리하죠. 수심과 강폭을 재보니 뗏목과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기 전에 자기를 쳐서 경건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갖가지 인간적인 장깨를 부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빽이 없나 혈육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나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뇌물의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부정이나 편법이라 할지라도 당장 급한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죠. 먼저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경건하라는 것이죠. 네, 성욕과 식욕을 자제하고 옷을 세탁해서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쾌락과 방탕 등 세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아니 처음엔 아주 쉽고 편안하게 잘 건너는 듯이 보이겠지만 그런 얼마인가 물에 빠집니다. 무서운 풍파가 불어닥쳐서 침몰당하고 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십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심이 깊고 폭이 넓고 물살이 빨라 도저히 건너기가 어려우십니까? 내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은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다 쓰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새해에 좀 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힘쓰고 가십시다. 2023년에도 그리하면 어떤 강도 건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년도가 요단강에 발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팔을 내밀자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광경을 보면서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이미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단강의 경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내밀자 물이 멈춥니다. 홍해신앙은 여러가지 신비한 기적이나 이사를 직접 눈으로 본 뒤 믿는 신앙이고 요단강 신앙은 먼저 자신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게 한 뒤 믿는 신앙입니다.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직접 참여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이죠.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 홍해 신앙에서 유단강 신앙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에서 직접 참여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과 몸이 기꺼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담근 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고 한 선교사가 밀림을 헤쳐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이 밀림 속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곧 길입니다.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밀림을 제일 잘하는 원주민 자신이 길이지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친히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헤맬 때나 무엇보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거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1절도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온 땅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2022년도 건너야 할 강들이 한둘이 아니고 2023년은 또한 더 많겠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하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길고 넓고 물살 빠른 강들을 건널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과감히 앞발을 내밀어 요단강을 밟으며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강도 건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